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돈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재정, 물질 사용에 관한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돈에 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돈,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냥 적당히 조금 할까요?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돈에 관한 이야기, 소유에 관한 이야기,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믿음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가 내 믿음, 내 영성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벼락거지. 들어보셨어요? 벼락부자가 됐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벼락거지 됐다 이런 말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이나 요즘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벼락거지 됐다고. 이게 뭐냐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막 벌어버려서 내가 갑자기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벼락거지가 됐대요. 이 벼락거지를 면하려고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가진 게 뭐냐?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땅 사고 집 사는 부동산 투자, 그리고 주식을 굉장히 작년, 재작년 사이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삼성전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빛이 조금 보니까. 그 다음에 코인, 알아요? 코인? 코인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코인이 영어로 동전이에요. 동전. 그런데 요새 뭐 이렇게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있어요. 암호화폐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이게요, 주식하고 똑같이 막 갑자기 돈이 내가 1,000원을 주고 암호화폐를 하나 샀는데 갑자기 돈이 막 내일 1,500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를 많이 사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막 여기저기서요 땅 사고 각종 투자하는 일에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 막 참여해요. 그리고 누가 이거 좋다더라 그러면 같이 막 갑니다. 아주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문외 아닌 저도 있잖아요. 도대체 주식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주식에 관한 책을 한번 내가 본 적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그 정도 한번 관심 갖고 봤다고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흐름을 아는 것, 이것이요, 사람을 알고 시대를 읽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어떤 곳에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추구한다. 그런 거를 시대를 읽는 좋은 방법이 돈의 흐름을 딱 파악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좀 편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좋아요? 나빠요? 아, 그래요? 좋지요, 돈이. 저도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아빠, 우리 집은 돈이 어디서 나와? 신기하대. 친구들이 야, 니네 아빠는 목사님인데 돈을 어디서 버냐 도대체. 아니, 우리 최창조는요, 아빠가 중국에서 무슨 사업가인 줄 안대. 친구들이 니네 아빠는 중국에서 뭐 사업했냐 그러더래. 선교 사업했지요. 제가. 여러분, 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 돈의 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돈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요. 만몬을 섬기지 말래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면 돈이 나쁜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돈을 멀리하고 부자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주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 왕은요, 당대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금을 3,000톤이 넘도록 하나님께 금을 그렇게 헌금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부자였고요, 욥이 부자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더불어서 그 축복 가운데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또 육체적인 축복까지 다 더불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 대해서 멀리하고 부자들은 틀렸다 나쁘다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 5장에서 보면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해요. 1절을 보면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부자들아, 너희가 곧 고생할 건데 울고 통곡하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5장에서 야고보가 가르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자는 누구냐? 불신자 부자예요. 불신자. 하나님 없는 부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들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통곡하고 울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 세상적인 부자들, 예수를 모르는 이 세상의 부자들이 돈에 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돈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울고 통곡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와 태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울고 통곡할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재물, 물질관을 잘 정립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믿음 안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눈을 크게 뜨셔요. 마음을 활짝 열고 졸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왔다가 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작아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부자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책망받는 부자의 첫 번째 태도가 도대체 어떻길래 책망을 받고 있는가? 그게 2절과 3절에 나와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돼요.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책망받는 이 불신자 세상에 속한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창고에 그득히 쌓아두고 그 재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이요 재물을 쌓아놓았는데 얼마나 오래 쌓아놓았는지 다 썩었대요. 썩어. 그리고 금과 은이 녹이 슬어. 여러분 금이나 은이 은은 좀 녹이 쓴다고 그래도 금도 녹이 슬어요. 이게요 오래 그냥 창고에다가 쌓아놓고 오래 묵혀두었기 때문에 녹이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옷이 좀이 먹겠어요? 그 좋은 부자가 시설을 잘해서 자기 창고의 옷장에다가 좋은 옷을 싸놓고 오래 묵혀두다 보니까 좀이 먹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쌓아두고 내가 이렇게 금도 은도 돈도 양식도 그득히 쌓아두고 좋은 옷도 이렇게 많이 사다 놓았으니 참 내가 행복한 자다. 내가 참 좋다. 이 돈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누릴 수 있겠구나. 이 돈을 의지하면서요 거기서 막 만족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돈을 쌓아두고 돈의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돈에서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돈, 이 만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돈은 우리로 말미암아 돈 자체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은 자꾸 주려고 그러고요,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한번 들어온 것은 잘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이걸 쌓아두고 꽉 붙잡고 살려고 그래요. 이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그래서 그 돈을 꽉 잡고 돈 아래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돈 아래 가지면 놓지 않고, 또 그 돈을 보면서 마음이 든든해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기뻐요. 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뭐든지 먹을 수 있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돈의 힘에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요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돈의 힘 아래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돈을 말세에 쌓아두었도다. 금도 은도 녹이 슬고 옷도 빵꾸가 뚫어질 만큼.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이런 부자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재물 다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네가 이 재물로 만족하고 이 땅에 재물 갖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누리자 하겠느냐. 영혼이 멸망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쌓아두고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재물과 풍성함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도망 다닐 때요, 그 광야에 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양털을 깎는 축제의 날이 왔어요.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길렀던 양을 털을 깎으면 이제 딱 추수하는 때인데요,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어요. 양을 칠 때 보호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나발이 뭐냐면 돈도 많고 은혜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내 떡, 내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놈에게 내가 왜 주겠느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나 저 나발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둘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재산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야, 많이 쌓아줬다, 내가 부자다, 힘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쌓아놓으면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동맥경화증 아세요? 고지혈증 아세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또 지방이 우리 혈관 속에서 이렇게 영양분도 공급하고 막 다니는데 이것이 어느 날 혈관 안에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이나 이 지방질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딱딱해지고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경화 현상이 일어나서 혈관이 막혀요. 피가 흘러서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여기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뇌출혈이 되고요, 쌓여서 막혀버리면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납니다. 잘못 쌓아두면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돈, 은혜, 물질을 내가 내 안에만 쌓아두면 이게 다 누구 거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창고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돈, 축복, 은혜를 나만 위해서 쌓아두고 나만 먹고 나만 쓰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여요. 통로. 그것을 다시 흘려 보내줄 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위에 사는 법이에요. 돈 위에 사는 법. 이스라엘 땅에는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호수가 두 개. 하나는 죽어있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냐면 사해요. 사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해는요, 소금덩어리만 다 돼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을 받기만 하지 나가는 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증발돼서 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돼요. 죽은 바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물고기가 살아요. 그리고 이 호수 옆으로는요, 막 종려나무, 푸른 풀들, 나무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요. 거기에는 어부들이 있고요. 생명이 살아요. 왜 그러냐면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물을 남쪽으로 흘려 보내주거든요. 쌓아두지 않고 흘려 보낼 때 생명이 살아나고 축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체되면 썩어요. 쌓아두기만 하면 막히고 터져서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내 창고에만 쌓아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썩어지고 좀먹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축복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은혜가 흘러가고 돈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감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돈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재물을 더 더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크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 축복의 통로가 더 크고 넓어지고 풍성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이 부자들이 책망을 받고 마지막에 통곡하며 울게 될 것인가 가르치시는데, 이번에는요 그들이 돈 버는 방법이 잘못됐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적인 부자가요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밭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을 뒤로 다 빼돌려 가지고 그것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부당 노동을 시킨 거예요. 임금 착취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 돈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요 율법에서 금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2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가난한 노동자의 품값을요 공장 주인이, 사장님이 다 이거 가져가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여러분, 이분들의 돈 버는 이 실상을 보면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집이라고 여러분 봤어요?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서 겨울을 나게 하고요.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도요 선풍기 하나 없는 비닐하우스 집에 이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돈 조금씩 받아서 저 동남아시아 자기 고향 땅에 보내는 그들을 보면 참 얼마나, 그런 노동력 착취로 만약에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절대 안 받지요. 돈 버는 것에 눈이 멀어서 부정한 방법, 불법으로 그렇게 돈을 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벌어야 돼요. 여러분, 도둑질한다 이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법, 부정, 악한 것으로 벌지 말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돈을 벌라.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재료를 속입니까? 왜 원산지를 여러분 중국에서 가져다가 파는 건데 왜 한국에서 가져오는가라고, 한국산이라고 원산지를 속여. 여러분, 이거 부정하게 받는 돈 버는 거예요. 가습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화학약품을 넣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배상을 안 해요. 대기업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돈을 벌었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계실 때는 땀 흘려 일하고 사장님이 없으면 그냥 쉬엄쉬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된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안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여러분 이런 기업들 안 돼요. 도둑질하지 말고 땀 흘려 일하여 돈을 버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지혜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혜롭게 돈 버는 조건을 몇 가지 알려주더라고요. 참 좋은 우리에게 해안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데 어떤 조건에서 벌어야 되냐, 이 정도까지만 해서 벌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다 한 번에 4가지가 나왔네. 한 가지씩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여러분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건강을 헤쳐가는 만큼 막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건강을 해칠 만큼은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 안에서 보세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족을 해치지 않는 조건. 여러분 돈 번다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냥 자녀들을 다 놔두고 또 아내와 부모 형제 다 놔두고요 완전히 일 속에만 빠져가지고 집안을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중에 깨어지고 가족이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어려움을 받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가족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돈을 벌어요.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 돈을 벌래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아무 직업이나 막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유의감을 얻고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불법 수입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약을 팔면 되겠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조건의 직업을 그렇게 돈을 벌래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해치지 않는 조건 안에서 돈을 벌래요. 여러분 장사가 잘 되다 보면요 주일 성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 갔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아주 많아요. 여러분 그런 돈은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내 영혼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바로 서야
범사에 하나님이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공부만 열심히 24시간 공부한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공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버는 지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돈 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신앙생활을 해치지 않는 조건, 하나님 앞에 땀 흘려 일하시고 불법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물 얻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부자들이 책망받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그들이 돈을 쓰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불신자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너희가 이 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부자들.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사느냐에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썼느냐를 더 관심 있게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 이 세상적인 부자, 믿음 없는 이 부자는요, 이 돈으로 세상의 살육의 날, 곧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육신의 것이 전부인 양 사치하고 방종한다라고 합니다. 살육의 날이 가까웠는데 뒤룩뒤룩 살찌는 돼지처럼 마음을 살찌고 있다고 그래요. 사치하고 방종한다고 합니다. 돈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저먹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듯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치가 뭐예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사치예요. 능력이 있고 필요해서 크고 좋은 것, 넓은 것 사는 것은 괜찮아요. 아주 장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목을 의식하고 나의 편리만을 위해서 사치한다.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과소비. 여러분, 방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방종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연락을 즐긴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갑자기 벼락부자 된 사람들, 주체할 수 없이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 성적으로 타락하여 넘어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어요. 돈으로 방종하여 육체의 쾌락과 육체를 살찌우는 사람,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한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돈에 대한 자세를 이제 바꿔야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다 맡겨두고 살면 안 됩니다.
돈이 별것이 아니라고 딱 생각을 하고 돈 위에 있어야 돼. 돈 위에. 돈은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 부어 놓은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의 창고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이 소망 없는 물질에 묻어두었다 함께 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멋있죠, 여러분? 야, 제가 이 표현을 읽고 아주 그냥 진짜 멋있다 그랬어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예술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술가인지 모르겠어요.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감동이 있습니다. 물질 사용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돈, 그 재물을 여러분 오늘 이 6장 18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업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쓰는 것이 예술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부터 시작. 첫째, 열심히 일하라. 둘째, 열심히 저축하라. 셋째, 하나님과 의를 위해 사용하라.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는요,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요, 열심히 일하래요.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목적을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잘 저축하고 어디에 써야 되느냐? 하나님과 의를 위해 선한 사업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 건강, 시간, 가정,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위해 기부하고 나누시고 복되게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집사님과 교제하다가 명함을 보게 됐어요. 명함. 이 명함의 뒤쪽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명함 뒤에다 써놓은 거예요.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명함에다 이걸 딱 썼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추구하고 목적하는 게 뭐다, 이거를 딱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돈 벌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나누고 봉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 돈을 쓰시는 거룩한 부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11조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딱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직 11조 생활하지 않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 11조를 한번 철저히 지켜보세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치와 낭비하는 것은 다시 돌아보시고 잘 저축하세요. 구제와 교회, 선교하는 일,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여러분의 재정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돈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서로 이 유산 나누다가 원수지간 됩니다. 저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돈이 적든 많든요, 자녀들에게 내 유산 남기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세요. 믿음. 여러분의 돈을 영원히 썩지 않고 좀먹지 않는 천국에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평범한 우리의 인생이 예술처럼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부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돈을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있게 쓸 줄 알고 예술처럼 살아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자들, 불신 부자들은 마지막 날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반면교사 삼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물질과 돈, 시간, 재정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그 돈 의지하고 만족을 누리다가 함께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흘려보낼 줄 알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육체 건강까지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업 위에 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예물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드려 영원한 하늘나라에 썩지 않는 곳에 쌓아두는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